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2절 말씀으로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신은 위대한 삶으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를 보더라도 이 민족을 지키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 자랑할 만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김인현 3.1절 독립만세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면서 외쳤던 독립만세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은 창과 무기와 총칼로 우리를 진압하였지만 우리는 끝까지 평화와 무정함주의로 저들에게 민족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서 희생된 애국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애국자들의 희생 정신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람들이 바로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등입니다. 성경은 이 민족의 가장 큰 애국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애국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민족의 애국자이십니다. 본문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학대를 받으며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표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회원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면 로마의 권력들이 이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면서 자기들의 지배체제를 위협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중들의 봉기를 예방하고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지키려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가야바가 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을 죽여야 민족이 산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한 사람이 죽어야 자신들이 산다는 매국적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52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가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바는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온 세계의 민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최대의 애국자를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죽음으로 이 민족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애국운동을 하면서 죽었지 내가 죽음으로 이 민족이 산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순신도 임진왜란 때 남해 바다에서 왜구들이 침략한 배를 격침시키고 외놈들이 선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가 이 민족을 완전히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희생했을 뿐입니다. 유관순도 민족을 위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죽었지만 그가 민족을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안중근은 할빈에서 이등박문을 저격해 죽였지만 이등박문 하나를 죽였을 뿐이지 민족을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비전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민족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소리를 냅니다. 정치가들이 나라를 살린다고 열변합니다. 사업가는 경제 발전만이 나라를 번영시킨다고 말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의 최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자들은 새로운 지식, 조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사회를 개혁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라가 바로 선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세계의 역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정치 경제 때문도 아니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4장 36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똑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기도나 북한 핵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민족 양심을 다시 회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빈약할 때 미국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좋은 우방입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 가장 좋은 연합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 가난할 때 식량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경제의 부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도움을 입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미국을 제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민족 역사를 보십시오.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이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이 민족은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철거했습니다. 우매한 지식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수없이 배출했습니다. 민족주의 정신도 기독교에서 삭튼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믿음입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것처럼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민족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민족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 독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통해 들어온 독,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을 원수를 삼는 독, 군사 독재자로부터 학대받으면서 응어리진 독, 바로 이 독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독을 뭘로 치유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중국 남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선생을 열렬히 사모하던 외국 동지 중 한 여인이 선생에 대한 불같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선생님의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도사는 아버지와 같은 위엄 있고 인정한 음성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찾으러 와서 책상 위에 양초와 성냥이 있으니 불을 켜고 찾아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험 있는 한마디에 그 여인은 꿈에서 깨어난 듯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도사는 그 여인을 만나 이렇게 충고합니다. 나는 그대가 조국을 애인으로 삼고 조국을 남편으로 삼고 섬기기를 바라오. 이런 도산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은 그 정신을 본받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바로 그것이 애국입니다. 주부가 가정일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바로 그것이 애국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이웃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부부가 불화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 사회 전체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웃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죽기 얼마 전 남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주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일로 좋아지고 아름다워진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꼭 애국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죽여서 민족을 살린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인들은 너도 나도 이 역사의 부정적인 것들을 들춰서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가 거들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백성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낙심이 되어 집으로 가다가 졸업하는 조카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꽃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꽃집 주인인 할머니는 뭐가 그리도 기분이 좋은지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면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런 기분이 어디서 나와요? 괴롭고 걱정되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왜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어?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며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지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사흘만 참자. 어두움은 사흘뿐이다.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다짐한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할머니의 고백에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사흘만 참자 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사흘만 참자고 한 것이 수십 년을 참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삼는 자만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댈 때 분명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사업이 안 된다고 해도 옛날 흉년에 굶주리는 때보다는 낫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6.25 전쟁을 겪는 시대보다는 낫습니다. 달새 땅을 산다고 탄식해도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한 가정의 식구와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아버지가 바로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기도 광장에서 외쳤던 한마디, 지금도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카나다에 갔다.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동경에 갔다.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한국 서울에 왔다.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세계의 희망은 한국에 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 이 코리아가 세계의 희망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결코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 취임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돌보셨으며 결국 우리나라를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살려낸 것처럼 애국자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 522장 5절을 부르고 끝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나를 사랑하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소망을 본받았어.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직도 이 땅 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소망을 본받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몸으로 희생하여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